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를 친히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참 악하고 험합니다. 그 악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 능력으로 살아갈 때 참 우리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오늘도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이삭을 주스러 이제 떠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특별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추수했을 때 그 추수가 풍성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먼 곳에서 온 나그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때에 그 추수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좀 밭에 남겨둬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다가 식량으로 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먼 곳에서 온 나그네들이 그 이삭을 식량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 이삭을 다 줍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떨어진 이삭을 놔둬서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가 죽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기의 처음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룻이 살고 있던 시대, 나오미가 살고 있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즉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이삭을 다 주지 말고 그들이 주워다가 식량을 삼도록 허락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긴 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처럼 이제 누군가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서 이삭을 줬지만 여기서 룻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즉 이삭을 주우러 가긴 가지만 그 밭의 주인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허락하면 내가 그 밭에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룻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데
이삭을 주우러 나가는 룻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룻이 돈이 많아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뭔가 물건을 사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러 가기 때문에 신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룻은 지금 이제 시어머니와 단 둘이서, 시어머니도 남편이었고 자신도 남편이었고 과부 둘이서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 왔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농사지은 걸 추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농사지은 그 땅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룻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룻이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그런데 또 이 룻은 이 베들레헴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렇게 이방 여인인 룻이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서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이 룻이 아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될지 얼마나 룻이 참 암담하고 비참하고 두렵고 떨렸을까. 이 룻이 참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룻이 막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오로지 자신이 사랑하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를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서 이삭을 주어서 식량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그 절실함으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룻이 비장한 각오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자신에게는 너무나 낯선 그 베들레헴 땅,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이방 민족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을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볼 때 참 다정한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뭔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몇천 년 전 이 지금 룻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을까. 아무튼 비장한 각오로 룻이 그렇게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 그런데 그렇게 룻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를 굶기지 않으려고 비장한 각오로 이삭을 주우러 간 룻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룻기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어제도 말씀하셨다시피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척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룻이 이삭을 주고 있을 때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 내 딸아이라는 것은 아주 다정하게 사랑이 섞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말은 이 밭에서, 나의 밭에서 너가 주워가고 싶은 만큼 풍성하게 이삭을 주워가라 라고 보아스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룻기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삭이 이제 보아스가 내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주어라 라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아스가 떠난 뒤에 그 밭에 추수한 사람들은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 이 룻을 또 경멸하거나 또 룻에게 심하게 대하면 룻이 이삭을 주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아주 세심하게 그런 모든 상황을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미리 명령한 거예요. 룻이 이삭을 주울 때 룻이 이삭을 잘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줘라.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고 룻에게도 얘기해 줍니다. 내가 일꾼들에게 이야기했으니 마음껏 이삭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또 이 룻이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그러면 일꾼들이 준비한 큰 물을 마셔라.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룻기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이 땅을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그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낯선 이방 땅에 네가 온 것을 내가 들었다. 너가 그렇게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이미 들었다. 라고 이 룻을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룻기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가 얘기해요. 보아스가 그렇게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마음껏 두려움 없이 이삭을 주도록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고 또 이 룻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이 룻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줘요. 그렇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해주고 룻기 2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참 훌륭해요. 이 룻이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러 와서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도 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와서 하루 종일 일했지만 점심때가 되었을 때 룻이 뭐 점심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룻은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룻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런 룻에 대해서 또 세심한 배려를 합니다. 일로 와서 우리 일꾼들과 함께 먹어라 라고 보아스가 배려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룻기 2장 15절과 1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을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자, 훌륭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룻은 줍는데 떨어진 이삭이 많지 않으면은 줍는 양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지금 자신의 일꾼들에게 얘기합니다. 좀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라.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서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나오미의 고향으로 같이 돌아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해서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낯선 베들레헴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룻기의 말씀들처럼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룻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자신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해서 이미 놀라운 애들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미 룻을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룻이 가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보아스를 만나도록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아주 세심한 배려로 룻이 그 이삭도 풍성히 거두고 죽고 또 배불리 먹을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의 마음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이런 놀라운 사건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그 행동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다. 이러한 까닭의 사람들은 오늘까지도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다라고 말하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여호와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이레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룻의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그 여호와이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시가 도우심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와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신 여러분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